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또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오니 주님 늘 함께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와 또 아픔과 고통 다 없애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편만하게 넘치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터 없애주시고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또 오늘도 막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의 아픈 자들 병상마다 신음소리가 넘치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픔이 주님 찬양하는 기쁨 소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가정을 꾸리고 귀한 자녀들 많이 생산하는 그런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42장 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들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을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거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11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책망합니다. 곡식이 있음을 애굽에 보고 아들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관망만 하느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들들이 선뜻 나서기를 아마도 싫어했거나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곡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눈에는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왜 서로 곡식이 없는데 관망만 하느냐, 얼굴만 쳐다보면서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곡물을 사가지고 잔뜩 이제 금은보와 돈 되는 물건 다 보따리에 짊어지고 가서 곡식 될 만한 걸 사와라 이제 이런. 왜 아들들이 애굽 가기를 꺼려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쩌면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동생 팔아먹은 일이 생각나고 또 먼 곳에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사서 애굽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를 이 형제들은 꺼려했을 겁니다. 뭐 꼭 애굽에 내려가서 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꺼려했던 건 아니고 다만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서 애굽 사람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애굽에 내려가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뭐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야곱은 동생 아들들을 시켜서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근데 이 보낼 때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제 안 보냅니다. 절대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진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은 자녀를 힘들게 낳고 더군다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그저 아마도 사람들이 베냐민 이제 요셉 낳았으니까 그만 놔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난산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난산하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어떡하든지 그 형 레아는 6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도 많이 낳으려고 하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서는 그 요셉과 베냐민은 분신같이 라헬의 분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떡하니 요셉을 형들이 뭐 없어졌습니다. 뭐 동물들한테 잡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잃고 나니까 이제는 베냐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안 보낸다. 그러고는 베냐민을 재난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베냐민도 없어질까 두려워해서 10명의 형을 보내고 10명의 아들들 보내고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꼭꼭 붙잡아 매놨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겠죠. 베냐민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는데 요셉도 팔아먹었는데 아무리 미워한 형들이라도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쯤은 마음속에 좀 후회도 있고 미안한 그런 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동생 하나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그것도 보디발의 애굽 상인들한테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서 애굽 사람들한테 혹시 팔렸다는 게 마음에 찝찝했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떠들어댔던 그 꿈이 이렇게 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날이 얼마나 오래간에 정말 사람들은 어쩌면 이 꿈이 실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애굽에 가서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애굽이 둘 꿉니다. 하나는 형들한테 더 많이 꺾였지만은 형들한테 맨날 야단 맞으면서 한 꿈이
볏집들이 보리 볏집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은 자기는 서 있는데 나머지 볏집들이 다 엎드려서 11볏집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해와 달 12개의 별이 있는데 해 달까지 11별들이 자기 별한테 엎드려 절하고 이런 거 매일같이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결국 미운 털 박혀서 이렇게 팔려온 건데 그때는 요셉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꿈을 저한테 꾸게 해서 형들 마음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고 또 미움받게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재촉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보냈는데 요셉은 아마 높은 자리 위에 탁하니 애굽의 총리 옷을 탁 입고서 손에는 인장 반지를 바로가 준 반지를 탁 끼고 또 목에는 금사슬로 된 목걸이를 금으로 된 조그만 목걸이가 아니라 사슬로 된 목걸이입니다. 굵직굵직한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치렁치렁 걸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딸아 아스라하고 결혼해 갖고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낳고 그렇게 딱 앉아 있는데 형들이 이제 와갖고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참 굉장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 형들이 쫙 와갖고서 머리를 다 그냥 감히 누가 애굽 총리한테 쌀 꾸러온 사람이 머리를 버쩍 들겠습니까? 요셉은 알아봤으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형들이 눈이 나빠져 갖고서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요셉은 아주 자연스럽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금방 알지만 밑에 형들은 감히 얼굴을 바짝 들어서 어떻게 생겼나 하고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위에서 탁 내려다보면서 형들이 왔네. 얼마나 그 마음이 쿵덕쿵덕하면서 뛰었을 겁니까? 이 형들을 아무리 미워했어도 한때는 조금 미워했지만은 그 미움은 잠깐이지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같은 피부치들은 또 다시 그리워집니다. 형들은 잘 살고 있을까? 형들도 굶어 죽기 직전에 이제 곡식 구하러 여기 올 때가 됐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쩌면 다른 사람들 곡식 사가는 건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맨날 그냥 어마무시하게 많이 와서 사가니까 그저 요셉의 눈에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안 올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탁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이 참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기절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요 확실하게 아주 참 연기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보내고 우리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내려가고서 아이고 형님 하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갖고서 그냥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는데 요셉은 보는 앞에선 절대 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혼자 펑펑 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모르는 채 했다 그랬어요. 아주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너희들은 어디서 왔고 누구냐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 우리 식구는 아버지와 그리고 12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요 말할 때 꽤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벌린 나쁜 짓 동생 하나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이 그 어디 가서 식구들 얘기할 때 불편했을 거예요.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12형제 있는데 우리 12형제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이래야 편안하지.
12형제 있었는데 하나는 참 없어지고, 그 없어졌다는 말할 때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북받쳤을 겁니까? 그 마음속에 니네들이 팔아먹었잖아. 그냥 화도 났을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도 났겠고, 또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자기 식구들을 건사하게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했으니까 뭐 화는 잠시고 기쁨만 지금 앞서 있겠지만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형들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째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말째까지 없어질까 봐 꽁꽁 끼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요셉은 아주 쉽게 연상했을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가서 동생을 볼 수는 없지만 이 형들한테 스파이 누명을 씌웁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스파이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가 분명하다. 막 이러면서 그냥 얼굴에 화를 막 내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형제가 12명이고 하나는 없어졌으면 그러면 형제가 11명인데 11명이 내려와야지 어찌 10명만 내려오냐. 그 한 명 데려오기 전까지 너희는 스파이로서 이 누명을 너희는 쓰고, 그리고 그 한 명이 내려오면 그땐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무서운 얼굴로 형들을 갖다가 다구칩니다. 참 연기도 엄청 잘하는 요셉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형들을 봤을 때 기쁨이 넘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그 얼굴에 아주 노여움까지 띄어가면서 너희는 스파이라,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다 막 이래가면서 형들을 갖다가 야단치는 그런 요셉의 연기에 형들은 아마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제들 얘기하면서 11명인데 11명 말하는 것도 항상 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요,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은 조그맣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형제가 11명이고 12명이고 이런 얘기 그냥 보통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야. 뭐 12명이었다 하나 없어지고 뭐 10명이 왔나 보다. 또 한 명은 아버지 옆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형제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형제들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한 명 없어지긴 죽였지, 자기들이 팔아먹었지요.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가 그 이유 때문에 꽁꽁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스파이다 막 이러면서 책망할 때 형들의 마음은 꽤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옛날에 그거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옛날에 어쩌면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탁 내려봅니다.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의 내용들은 형들끼리 씩씩거리면서 뭐 그냥 이제 누가 대표로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느냐.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 내놓지 않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부인하고 사랑하는 부인하고 바꾼 아들인데 그 아들 낳다가 라헬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베냐민은 안 내놓겠죠. 그거를 누가 담당하느냐. 이제 막 서로 형들끼리 언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다 들으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오래전에 형들이 어렸을 때 얘기지만은 이 형들이 조금 했을 때 요셉이 꿈에 대해서 시기하고 맨날 조롱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직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지는 못하지만은 요셉은 적어도 본인은 아마 가슴이 제일 놀란 일은 아마 옛날에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내가 그때 왜 그런 꿈을 꾸게 해서 형들한테 맨날 핍박받고 조롱받게 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과 불평도 했는데 하나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몰라도 요셉은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그 꿈을 꼭 꾸고 나서 형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핍박도 결국은 이 자리에 앉게 된 원인이 그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불평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날 때 혹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요셉의 꿈처럼 우리의 꿈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날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